제목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는 것이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 해가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11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달, 한 달을 앞두고 이제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결산해야 될 것인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마무리하고, 뿐만 아니라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사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용서입니다. 제가 한주간 기도하면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날 무슨 말씀을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용서하고 품고 세우고 그리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속에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독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설물,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구더리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독한 마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비방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어떤 때 생겨납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때에 생겨납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마음 먹을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나면 사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악심이 생겨납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노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 속에 받은 상처도 큽니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속에 악심이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래 내가 나중에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때로는 막 어쨌든 기회가 올 때 나도 받은 만큼 막 이렇게 돌려주고 또 분노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믿었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일체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악심을 버리는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32절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고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때로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이고, 밉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한편으로는 그냥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악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고 대신 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 내 생각, 내 결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의 용서를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 짓지 않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큰 죄는 아니지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불평하고 원망,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그 용서가 그냥 해주신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밝히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고통, 이것을 다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요, 보통 일이고 별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게 영접하기만 하면 그 혜택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죄 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산 사람, 그냥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주님이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혜택을 입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함을 입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영원한 천국의 이 땅의 삶이 다 끝나죠. 천국에 가는 큰 혜택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자격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이였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화해되고 화합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축복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순교 유적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왜 사랑의 원자탑이라고 했을까? 그걸 쭉 우리가 그 순례를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쭉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내려가면 무덤이 3개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손 목사님 무덤이고 밑에는 2 아들의 무덤, 3사람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서 그 앞에서 또 잠깐 기도하고 왔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의 2 아들 동신군이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마 동생은 고등학교. 이때는 중고등학교가 6년이 중학교 6년제. 그 뒤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돼서 이제 했는데 아마 동신 아마 고등학교 다니고 형 동이는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큰아들, 2째 아들이.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2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부인하라고 하는 그 폭도들 앞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폭도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2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 손 목사님 그 내부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 비통합니다. 큰아들, 2째 아들 가정의 가장 기둥이고 정말로 가장 똑똑하고 잘난 2 아들인데 동시에 2 아들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2 아들을 죽인 살인범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손 목사님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저 영혼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안재선입니다.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바로 이제 반란 군이니까 바로 군법에 의해서 총살 바로 당합니다. 안재선이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를 살려내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을 되뇌이면서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님 나오신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 목사님은 자기 딸에게, 이게 셋째죠. 딸 동희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계엄 사령관한테 가서 사면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딸에게 주니까 딸이 안 가겠다고 강력하게 반항을 합니다. 아버지는 안 갈래요. 왜 제가 갑니까? 그때 손 목사님 딸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동희야, 성경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된다. 안재선을 죽인다면 네 두 오빠의 순교는 값없는 것이 되는 거야.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딸에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딸은 또 강력하게 반항합니다. 아버지,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기록에 보면요. 이 딸 동희가 아버지에게 악을 쓰며 대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딸이 이 딸도 한 중고등학교, 한 중3 정도는 아마 그런 딸이었겠죠. 알 만큼 안 딸이죠. 얼마나 딸의 말을 들을 때 참 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목사님,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아들을 삼는 거다. 딸은 결국 아버지의 신앙에 굴복해서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계엄 사령부에 갑니다. 계엄 분소에 가서 취조하는 군인에게 달려가서 그 편지를 전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딸이 가서 취조하는 이제 군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10월 27일 10월 애양원에서 치러진 두 아들 장례식 때 손 목사님이 하나님을 9가지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9가지 감사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현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지금 잘 안 보이죠? 7번째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7번째 감사. 소 목사님은 소 목사님 원대로 결국은 그 계엄군에 그 사람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안재선을 방면해 줍니다. 소 목사님보다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살인범 안재선, 양자로 삼은 안재선 어떻게 됐을까? 제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쭉 하면
안타깝게도 이 양자가 된 안재선은요,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 고3 되었을 때 48세 나이에 후두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 아들에게 자기가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멀리 이사를 가두고 전혀 이야기를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고3 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죠.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이 이제 그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 유복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도 6.25 발발하고 나서 그때의 공산군이 물러가면서 손 목사님은 이제 그때 순교했죠. 순교한 날, 그날 태어난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 아들,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불쑥 이 안재선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희 작은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경서인은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언합니다.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지금 원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의 길을 가고 그릇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죄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혜택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내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가 나서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한 방법은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았으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손 목사님처럼 나아가서 용서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실천입니다. 이제 용서의 자리에서 진정 화해와 평화의 꽃이 필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의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주님 만나고 용서받고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공동체로서 용서받지 못한 자리에 있는 타인을 용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에 더 나가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화해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